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회 끝날 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찬양합니다.
말씀 증가하실 우리 손해부 목사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잘 잤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따라하는, 아빠 따라온 자녀 있나? 엄마 따라서, 예. 엄마 때문에 고생하네. 저도 저희 어머님이 형제 키웠거든요. 이렇게 큰아이 둘 키우시나요? 셋. 아유, 하나는 어디? 아, 뒤에. 야, 귀한 엄마시네. 아마 지금은 잘 아멘이죠.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밭 한 조각, 논 하나, 뭐 집 한 칸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계시고요. 스스로 충분했습니다. 충분. 넘쳐요, 넘쳐.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해야 되겠죠. 김동환 목사님처럼 잘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왜 공부하는지, 제가 노트를 여기다 두고 왔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니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요. 왜 사세요? 왜 오늘 밥 먹으셨어요?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줄 모르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좋은 대학교 가고 너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성취해도 성공해도 별 볼일 없고 헛된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요. 돈도 많이 버시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해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수단 방법과 목적을 이렇게 도치시켜가지고 잘못하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바로 엄마 따라 잘 왔어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밥 먹고, 왜 내가 숨쉬고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공부하지 마라, 제발 좀 쉬면서 공부해라 해도 아이들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인생의 가장 근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또 그것 외에 다른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경고하신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되겠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을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대부분 기복신앙을 가르치거든요.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봉사해, 헌금 열심히 해, 다 해, 다 좋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죠. 다 좋지만은 목적이 기복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병 낫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총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천국 가세요. 하늘나라에 얼마든지 발 쭉 뻗고 내가 영원히 평안 누리며 정말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은요 길바닥이 황금길이에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이 길바닥이 지천으로 돌덩이처럼 널려있는 게 순황금인 가시라고요. 정말 잘 살고 기복신앙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정말 잘 먹고 내가 큰 집 짓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똥똥거리면서 좋은 차 굴며 살기 원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기복신앙인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내가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복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주시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복입니다. 안 주시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병 낫는 것 이것이 목적으로 가르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십시오. 이 땅의 복을 목적으로 성도님들 가르친다면 무슨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제 종말이 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전부 온데간데 없이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땅의 체질들이 다 녹아지는 그러한 때가 와요.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도래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집, 물론 이 것을 하나님 영광에 위하여 귀하게 쓸 수 있지만은 다 이제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잘 살려고 오신 목적이라면 빨리 주님 곁에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한 교회, 무슨 교회요? 천상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 소망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요, 뭐 어떻게 하든지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요, 내가 언제 살고 언제 죽든지 그것은 주님 결정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날이 와요. 그날이 언젠가요? 대때가 와요. 종말이 옵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그냥 현실 도피하시면 안 돼요. 정말이야. 이게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싸우면서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요. 여러분들 열심히 밥도 열심히 드세요. 먹기 싫어도 열심히 드세요. 왜요?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제 들으셨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 쓰시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양심 바른 정직한 그런 법원의 판사 통해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8월 15일에 모입시다. 아멘. 주변의 분들 다 뭐 전화하든지 뭐 유튜브를 찍으시든지 뭐 텍스트를 뭐 카톡을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다 함께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으로요, 이승만 광장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장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광장으로 함께 다 같이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모실 분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는, 미혹하는, 지옥길로 접어들게 하는
노력질하는 일이에요. 일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15절에서 7절 내려가면 22절이 있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선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양떼들이 헷갈리고요 미혹돼서 자신들이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까지 몰라요. 그날까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23절에 야 예수님께서 밝히 말한다 선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거짓 선지자 너희는 거짓 선지자야. 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 들고 내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해놨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상관없어. 불법을 해가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그래서 바로 거짓 선자들 그들의 뭐 특성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도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파괴적인지 사실 우리의 모든 인류 모든 불행은요 모든 고통은요 인류가 가진 모든 죽음과 이 모든 멸망이 모두 다 죄에서 왔거든요. 에덴 동산 시작된 그 죄의 파괴력을요 죄의 그 엄청난 그런 파워를 잘 얘기하자면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구원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선포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기고 멍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람들 침뱉은 조롱을 받으며 뺨을 맞으며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그 고통스러운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하나님께 심판하신 하나님께 아들인데 버림받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결코 거짓 선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전하지 않아요. 회개를 전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시니까 그렇게 뭐 남동시장에 뭐 싸구려 물건 팔아 넘기듯이 구원을 팔아 제끼는 그런 모든 종말론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최후의 심판이 이제 375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종말, 일반적인 종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가 천년왕국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래서 최후 심판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최후 심판과 최후의 상태에 대하여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최후의 심판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 의인이라 할지라도 떨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은 통곡하는 시간입니다. 절망으로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에요.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의 생애 한 100번 정도 읽으시기 바래요. 숙제로. 그리고 요번 이제 같이 모이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요.
1장부터 22장까지. 야, 뭐 그렇게 장이 길지도 않아요. 야, 금세. 왜냐면 여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야, 성경, 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야, 아무도 없으면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들리도록, 또 자녀들과 같이 읽으세요. 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라고 그랬죠. 야, 한 사람이 읽으면 들어요. 야, 나도 듣고 다 같이 들어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으세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종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이제 계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사도 요한을 만나셔서 1장에, 2장 3장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에게 쓰라고 보내라고 해서 보낸 편지가 3장까지 됐고요. 4장에 보니까 4장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4장 8절, 네 생물의 예배가 있어요. 네 생물의 예배입니다. 이 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물인 건 아니고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네 생물이죠. 하나님 보좌한 네 생물입니다.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뭐예요? 재림하실. 두 번째, 이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누가 이제 이어서 예배를 해요? 10절에 24장로들이요.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읽고, 11절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모든 세계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5장 4절입니다. 크게 울어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억울해가지고 원통하고 분통해가지고 크게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이 책을 인을 떼야 되는데 7인으로 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또 역사가 더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다 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회 핍박이 끝나고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모두 끝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요,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능히 3절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펴서 볼 자가 없어요.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원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계속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 사탄에 짓밟히고 핍박받고 이렇게 괴롭게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분통하고 억울해서 울은 내용이에요. 근데 울었더니 4절에 크게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해가지고 이제 6장부터
1급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파악이 되시겠지만은 최후의 심판이 먼저는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과 그 다음에 17장부터 18장까지 물론 19장에 1절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요때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먼저 이 앞에 부분 보면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7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7 나팔과 7 대접이죠. 요 시대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요.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 여섯째인 누가 떼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떼십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분 천사들이 준비가 되고요. 7 나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는 땅의 4분의 1이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 아니지만은 하나님 심판이 진행이 돼요. 심판의 시작이고 심판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때예요. 7 나팔 불 때는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요.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요 바다의 3분의 1이요 강의 3분의 1이요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요 7 대접 때는요 전체가 온 인류의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살펴놓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는 아직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입니다. 14장 6절 7절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마저 있죠. 그가 큰 음성을 하되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하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거기까지만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전하니 모든 그러한 족속과 우리 6절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할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대예요. 이 천사가 복음을 가졌고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실제로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근데 이 시대에 또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12장 7절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 누군가요?
용이 9절에 나오죠. 9절. 큰 용입니다. 옛 뱀이에요. 우리의 선조를, 최초의 선조를 이렇게했던 옛 뱀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가 이제 내어 쫓게 전쟁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래서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나요 저를 이겼으니. 그래서 이제 용의 권세와 함께 싸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전쟁도요, 기근도요, 지진도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4분의 1이었다면 3분의 1이요. 이제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점점 더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각 족속들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시기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된 13장 7절 8절 13장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로 농락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해서 다시 7절이요. 성도들과 싸우는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짐승 양과의 싸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그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심판에 대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재앙들 내리셔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시도하고요. 이것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여기서 진행되는 것은 음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음료에 대한 심판. 음료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11절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심판. 이것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좀 전체로 하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요. 또 하나는 흰 보좌의 심판이에요. 전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모든 전 인류가 흰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큰 덩어리로 얘기해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19장, 20장, 20장에 나와 있고 20장 뭐 제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고 하시겠지.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심판이 뭐 다 합쳐서 최후의 심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심판이 크게 셋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복음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시기예요. 아시겠죠? 이때도 여러분들 6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짐승이 등장하고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제 17장에 보면 16장 우리가 주목해볼 구절이 16장 17절이에요.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니, 일곱째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의 마지막 대접이에요. 마지막 대접입니다. 마지막 대접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고요. 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 재앙까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되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 심판이 이리스탄입니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시고 하시고 점점 더 강하게 해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대에 이제 첫 심판의 재앙이 끝났음을 선언하세요.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말씀하시는데요. 21장 6절입니다. 21장 6절.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근데 이게 되었다로 했고요. 16장에서는 21장에서는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아요. 이리스탄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이게 이시 뭐예요? 뭘 이루셨다고요? 심판이 끝났다고요. 이제 사탄도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들이 이제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이리스탄이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이끌었던 존재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음녀와 짐승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녀와 짐승인데, 음녀와 짐승은 모두 누구에게 충성을 하나요? 용에게 충성합니다. 용에게. 아시겠죠?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옛뱀이죠. 옛뱀. 용에게 충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짐승은 사탄에게 충성하는 짐승은 부패한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와 정치입니다. 정치. 왕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부패한 정치 세력이고요.
그리고 음녀는요, 지금 여자거든요. 음녀는요. 바로 누구와 대조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요. 어린 양의 신부인, 이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대조가 되는 음녀입니다. 그 창녀죠. 음행을 하는 그런 종교 세력이에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그래서 용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정치 세력인 짐승과 이 짐승과 음녀가 결탁을 해요. 이제 17장에 보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음녀 얘기가 나오죠. 17장 1절.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리스단 하셨습니다. 이리스단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이제 쏟아부시고 재앙을 쏟아부시고 이리스단 하셨고, 드디어 이제 17장부터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천년왕국 전까지 또 다른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가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에게 충성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 음녀에 대하여 1절에 보면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제 7 대접은 끝났어요. 이제 1절에 이제 이리 오라. 이제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진 심판인데, 첫 번째가 바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음녀 정치에 대하여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음행이에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이 정치 세력이죠. 짐승이나 짐승에게 충성하는 그런 여러 왕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입니다.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는지라. 3절 곧 성경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입니다.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패한 종교 세력과 음녀와 부패한 정치 세력인 짐승이 함께 결탁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굴 탔어요? 음녀가 사실은 짐승을 지배하는, 그래서 타는 그런.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이름들로 가득한. 그래서 이게 쭉 5절 보죠. 이게 다 여러분들 성경 일일이 다 이렇게 볼 시간은 지금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기도하고 읽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이마에 누구의 이마예요? 음녀의 이마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비밀이어서 저도 성경에 비밀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 주신 것까지만요. 큰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제 18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의 도시 바벨론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 세력들입니다. 전부 모든 세력들, WCC에 속해서 함께 뭉치는 그런 모든 그런 음녀들이 다 뭉쳐요. 근데 바로 이 WCC, 이 부패한 게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패하는 음행을, 세상에 음행을 퍼뜨리고 정치 세력들을 타락시키는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그런 세력들의 수장은 바로 이 음녀예요. 큰 음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고요. 음녀입니다. 음녀입니다. 정말 교회라는 거짓 탈은 썼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음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썼지만 부패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의 어미입니다. 모든 그런 영혼들 부패한 길로 인도하고 타락시키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영적 음행입니다. 세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으로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 만든 인간이 만든 여러 종교의 신들, 그것들 섬기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의 수장이 바로 이 큰 음녀예요. 그의 이름은 큰성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음녀가 누구의 피에 취해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죠? 정말 많이 죽여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사이에 정말 종교 개혁시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음 그대로 믿는 성경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단순히 목전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 성도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냥 기이 여겼다 하면 되는데요. 크게 기이 여기니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2000년대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렇게 7절에 천사가 그러되 왜 그렇게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이 정체는 깜짝 놀랄 만큼, 설마 정말 이게 사실이 할 만큼 깜짝 놀라 크게 기이 여길 만큼 비밀이에요. 이 비밀. 왜 기이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단박 7머리와 그러니까 여자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여자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짐승에 대한 설명이고요. 8절에 보면 9절을 보죠. 9절로 넘어가죠. 9절. 비밀에 대한 또 짓는 듯이 여기 있으니 짓는 자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깨달아야 돼. 여자가 앉은 7산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가진 휴대폰으로 구글에 한번 다른 네이버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찾아온 건 구글인데요. 구글에 Seven Hills of Rome 혹은 Seven Mountains of Rome이라는 그런 7산입니다. 7산. Seven 자기 계정. 여기 와이파이 있어요. 힐스는 작은 산들을 가리키죠. Seven Mountains of Rome이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번호를 쓰려면은 무조건 바티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조건 한번 쳐보세요. 있어야 되잖아요. 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바티칸은요 지금 그 교단의 총회 헤드쿼터가 있는데 바티칸은 7산을 안고 있어요. 그림까지 지도까지 나옵니다. 7산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 더 한 게 낫죠. 깨달으라고요. 물론 7산이 지리적인 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지리적인 산을 동시에 7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이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죠. 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울연이와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시기에 너무 복잡하죠. 젊은 목사는 깨끗하게 잘하시던데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싸우세요. 그래서 사울연이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아멘 할렐루야.
음녀도 이시고 심판하시고 짐승의 세력도 심판하신 분이세요. 이런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이제 16절입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간 15절부터가 이게 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또 선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씀이 다 복수형인데요. 그래서 무리 이 음녀가 앉은 물은 뭘 가리켜요? 수많은 그런 나라, 민족, 족속 모든 그래서 이 음녀의 세력은 전 세계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 전체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근데 16절이 이게 심판을 진행한 과정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니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주 살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손을 결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심판이 진행되면서요. 어떻게 되나요? 열불은 짐승에 있는 열불 왕들입니다. 정치 권력들이죠. 짐승이 누구를 미워해요? 연합했던 음녀를 미워해서요. 그래서 이게 17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해지는 심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지는. 18절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큰 성에, 그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가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8장 2절 큰 음성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이 여기서 음행해져서입니다. 귀신들이 쳤어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절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오라고요. 근데 그 교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도 성경을 읽거든요.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는 하거든요. 사람 왕을 세워놔서 그렇지, 사람 머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세워놓고 우상처럼 섬겨서 그렇지,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든요.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사도신경을 똑같이 하거든요. 주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하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고요. 도망쳐 나오라고요. 참 음녀의 세력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듣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세요. 구주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그의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마세요.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뛰쳐 나와야 돼요. 롯의 가족들이요, 그 아내와 그 딸이 머뭇거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천사들이 답답해가지고요, 그냥 손을 잡고 끌고 나와버렸어요. 같이 타 죽으니까. 나와야 돼요. 미련돈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됐어요. 그냥 되돌아보지 마시고 난 뛰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일한 책이니까요,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책이니까요,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할 유일한 책임인가요?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교단들, 천주교 모든 교리들 다 필요 없습니다. 장로교의 신학도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심령이 모든 게 필요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밑에 다 무릎 꿇고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 성경, 이 말씀만이 죽은 영을 살려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걸 흉악한 더러운 죄들을 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인간의 여러 정통들, 교회의 모든 교리 전통들, 이런 것들,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비난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요. 너희가 입은 하나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신 이사 선지자의 예언이 맞다고요. 맞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제껴놓고 성경을 해석한 여러 장로들의, 여러 신학자들의, 여러 교부들의 가르침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죄를 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해석입니다. Human Interpretation이라고요.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요. 좋으면 좋지만은 좋은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요. 단지 그냥 정말 율법이 농악 전쟁대에서 우리 그리스도로 인도한, 그래도 율법만도 못한 겁니다. 인간이 율법으로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작은 그런 하나의 길잡이나 디딤돌 하나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그것에 의지가 다 망합니다. 15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그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부패해온 그런 이유입니다.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사람의 가르침을요, 신학자들의 가르침을요, 자신들의 교단의 어떤 신학을, 그 교리들을 성경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우상들이 되어가지고요,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한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정말 여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참 이스라엘들, 참예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모든 백성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라. 바로 우리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에 보면요,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하루에 이르러요. 그리고 심판이 집중된 것은 1hour입니다. 1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통곡하게 될 것을. 여기 13절, 18절 13절 끝에 보면 이것이 이제 이 음료입니다. 큰성 바벨론이 거래했던 그런 모든 물품들이에요.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치하게 누리는 거, 다 그런 것들과 끝에 보면 또 뭐를 이들이 거래를 했어요? 사람들의, 이것이 끝이에요. 사람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타락시키는,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패한 종교 세력입니다. 부패한 교회 모습이 세상의 모든 음료들 거느리는 부패한 종교 세력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이 매우 시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가 뭐예요?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그에게, 바로 음녀에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아들 어린 양을 통하여. 바로 이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던,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부패한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관세를 했던 그런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19장에 가보면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19장의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세력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짐승 심판입니다. 짐승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짐승을 심판하세요.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싸우시는데 19절로 그냥 넘어가죠.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린 양과 싸우세요. 싸워요. 이 짐승이요. 짐승을 추종하는 이 왕들이 군대와 함께 어린 양과 싸워요. 그런데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둘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두 짐승이죠. 첫 짐승이고요. 이 짐승이,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게 했던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제 짐승을 따르던 그런 모든 자들과 함께 자들을 짐승과 이 거짓 선자가 이 둘이 어디에요? 유황 불 붙는 못에. 이게 뭐예요? 바로 게헤나 불못이에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심판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20장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지금 이제 사탄 용도 결박당하고요. 아직 심판은 행해지진 않고요. 결박이 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20장의 1절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20장 7절,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천년 왕국, 그리고 7절에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 왕국 끝남에 사탄이 그 몸에서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 마귀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세세토록 만만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전에 심판을 받았어요. 천년왕국 전에.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과 이 타락한 정치 세력과 이렇게 음녀가 또 앞서 심판을 받았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그렇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드디어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 전에 이미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고요. 이제 흰 보좌 심판이에요. 흰 보좌 심판. 그래서 전 인류가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심판에 보고 이제 그래서 모든 음부가요, 사망이요, 바다 모든 것이 이제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요? 불못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이 책이 한 12절에 보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는데요. 12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대를 무사하고 이제 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셨을까? 과거에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쵸? 인간이 만든 그런 컴퓨터도요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다른 책이에요. 이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한 권이에요. 곧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게 잘난 것도 없고 안 돼. 그분의 은혜로요.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찬송가의 310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냥 알 수 없다고 나는 알 수 없다고 한번 같이 찬송하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시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요. 이렇게 느려 터지고 정말 야 쓸데없는 일을 한 나를 왜 구속해 주는지, 왜 내게 이런 내게 믿음 주시, 왜 성령 주셨는지, 참 내가 언제 주님 만나고 주님 언제 오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돌보아주신다는 사실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기뻐요. 잘 왔어. 참 이해가 좀 돼요? 야, 우리 셋째네. 셋째는 계속 셋째요. 예. 그냥 두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서 그냥 엄마 쫓아서 가서 졸다가 이제 어머니가 야 이제 가자 하면 예배 끝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또 계속 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비 오는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돼요. 깨서 듣든지 그럼 더 좋고, 그냥 자기만 해도 비 오는 자리에 있으면 비 맞는 겁니다. 성령의 큰 비가 내린 자리에 그래서 그냥 갓난아기도 그냥 데려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비 오는 자리에 거기에 놓으면은 성령의 비에 흠뻑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요즘 자녀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이요. 제자들이 엄마들이 대부분이겠죠. 엄마들이 꼬맹이들 데리고 예수님 좀 안아주세요. 좀 축복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꼬맹이 콜리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어울리게 생겼어 하고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셨다. 분하게 여기셨어요. 분하게 여기셨어요.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정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한 우리 어린 자녀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씹다 버리는 껌 취급 당했어요. 헌금도 한 푼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떠들기 시킬 때만 하고 뭐 문자 푸시고 뭐 어지럽히고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 한 푼에도 헌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아이들은 뭐 다 뒷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뜻은 아니에요. 요즘은 오히려 그냥 옛날에는 그 어른이 오시면 애들은 덤으로 왔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어른이 가시면 애들도 따라가는. 요즘은 시대가 틀려졌어요. 그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와야 어른 따라와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 때 복음이 들어가야. 어른들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숫자는 조금 제가 이렇게 정하지 않지만은 두아인 무디가 이제 집회를 뭐 영국도 많이 하고 미국도 뭐 이렇게 수없이 많이 다니고 했는데, 어느 저녁 집회를 끝나고 이제 돌아오니까 어떤 분이 물었대요. 요번 집회 때는 몇 명 결신했어요. 무디가 2명 반이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면은 어른 둘에 아이 하나요? 그러니까 무디가 아니요. 아이 둘에 어른 한 명. 어른들은 이게 예수 믿고 헌신을 해도 절반밖에 안 해요. 어른들은.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아이들 때 예수님 확실히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면 아이들은 생애 전체를 다 주님께 드려요. 그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쓰임 받는데요. 어른들은 이게 뭐 하나님께 늘 뭐 이렇게 헌신은 잘도 하죠. 헌신 예배 자주 드리는데 이건 만장다꽝이에요. 어른들 절반도 안 돼,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야, 우리 김동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다음 시간으로 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거기 가라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뉴욕의 할렘 가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길 잃어가지고 잘못 헤매다가 거기 들어가면 먼저 창문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신속하게 거기 탈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에서 전부 털리거나 죽어요. 그런데 어디 뭐 지구상에 어디가 가장 가면은 정말 덜덜 떨릴 때가 어디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창궐했던 이 우한 지금 뭐 거기 이제 뭐 미국이 지금 뭐 난리입니다. 미국이 난리인데요. 어디가 가장 무서울 것 같으세요? 예? 이란? 예? 뭐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북한.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복음 들고 가십시오 하면 가실래요? 예. 가실래요? 복음 들고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데 가실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 가운데 아마 어떤 전쟁터보다 어떤 교회 핍박하는 데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 아마 의외일 텐데요. 엄마의 뱃속입니다. 엄마의 뱃속이에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면 아시는데요. 매년입니다. 1년 매년이에요. 매년 엄마의 뱃속에서 자연유산이 아니고요. 인공유산이면 낙태예요. 낙태. 이건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기들의 숫자가 4천에서 5천만이에요. 5천만 명. 아마 5천만 명의 통계들을 숨기니까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5천만 명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만 전에 100만이 넘었었는데 요즘 대략 미국에서만 한 해 동안 1년입니다. 매년이에요. 매년 100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를 당해요. 엄마의 뱃속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보통 4명 가운데 1명이 죽어요. 코로나에 지금 뭐 굉장한데 아마 지금 1,600만 명이 훌쩍 넘었고 확진자가요. 지금 아마 오늘 또 좀 더 늘었겠지만은 사망자 숫자가 어제 되보니까 65만 명입니다. 지금 3억인가? 73억에 65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코로나도 죽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65만 명 죽었는데요. 매년 5천만 명의 아기들이 매년입니다. 매년 뭐 이 코로나 이거는 한 해 뭐 반짝하는 거지만은 매년 5천만 명의 아기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린 생명들 아기예요. 아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엄마 뱃속에 있어서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공유산의 낙태 방법이 아기가 어렸을 때는 석션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흡입해서 끄집어내는데요. 아이가 이제 좀 더 크면은 이렇게 이글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이의 사지를 절단해갖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면 아이가 피한대요. 그런 사진들을 낙태 반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이거 보고 당신의 피를 이어받는 이
아기가, 이 생명이 이렇게 죽임당하는데 낙태하겠냐고. 정말 야 뜻밖이죠. 그쵸? 너무나 많이. 한국도 아마 태어나는 아기보다 어쩌면 그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살인당하는 그런 아기들의 숫자가. 근데 무슨 뭐 프로 초이스라고요.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이스. 엄마의 선택을 더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인권이란 이름으로요. 그건 인권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게 인권이에요. 이것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 제도하고 하는데 나도 이 세상이 사탄 속이는 겁니다. 살인이에요. 이것이 지금 얘는데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처럼 매년 5천만 명이면 이것이 수십 년간 100년간 얼마나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 아이들의 피가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이 죄를 외칠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 거 아시나요? 엄마의 뱃속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 앞입니다. 심판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만 번째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정말 두려워야 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이에요. 죄인들 말하는 것 같고 의인들도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기절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이 지금 상상을 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0장 31절,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표현 아시나요?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그런 신들, 우상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의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심판하셔도 조금 하고 마시겠지. 뭐 그게 정말 정말 너무나 흔하고 너무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과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 아까 얘기도 했지만요. 롯이야 가족 하나님 심판하세요.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 아기들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노인분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법인은 모든 걸 아니에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 전부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으셔서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설라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냥 사랑 용서하면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못 박고 죽으셔야 되나요? 죽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사랑만 하시면. 하지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지만 용서하시지만은 그냥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지고 내 아들이 진노의 심판을, 내 심판을 내 아들이 받았으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널 용서한다는데, 이것이 복음인데요.
왜 쓸데없는 것들 자꾸, 뭐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목에게 그런 변두리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 기복신앙들, 그런 것들 가르치셔서 왜 지옥으로 보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의 아들 희생시키셨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보면은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짓는 심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짓는 심판, 하나님의 의가 함께 만난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심판해, 내 아들을 심판했어.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아들 믿기만 하면 내가 널 용서할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에 대하여 너무 심판 얘기들 안 하세요. 대충 넘어가요. 1년 내내 들어도 심판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전에 심판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른다니까. 인간론. 내가 내 죄에 대해 절망해보지 못하면요, 아, 예수님 왜 오셨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구태여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생했을까? 그럼 엉뚱한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분이세요. 무서운 분이신데요, 정말 세상에 어떤 전쟁터에 가도 내가 좀 복음 들고 북한을 가능한 있어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심판 하나님 무서울진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면은 그 앞에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기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덮어주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우리는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한 것이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님 없이는요, 예수님 없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 이름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정말 산들아 바위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 앞에 우리 좀 제발 가려달라고, 그분들의 시선에서 가려달라고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앞인데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백성들에게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들 복음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어서 우리 8.15 국민대회를 지금 법원에서 우리에게 허락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우리 이동 회장님을 잠깐